사무엘하 21장은 다윗의 나이 60대쯤 되는 때였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스비브노업이라는 블레셋 장수와 맞붙었습니다. 나이에는 장사가 없다고 힘이 달리고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버리고 말았죠. 위기에 몰린 다윗을 보고는 부하 장군 아비새가 잽싸게 달려가서 블레셋 장수를 쳐 죽이고 다윗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부하 병사들이 다윗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본문의 수를 읽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이 다음 장에 이 전쟁이 마치고 난 다음에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냐 하니까 역시 화면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22장, 오늘 본문이 21장입니다. 22장 2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정작 다윗은 자신은 지금 흑암에 있고 자기는 어둠에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등불이 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도 읽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의 인물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뒤, 또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뒤에 자기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스스로는 빛으로 나갈 수 없는 흑암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정말 이 어둠 속에, 이 흑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등불이 되신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흑암을 밝혀줄 진정한 등불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사실 우리에게 생소한 고백이 아닙니다. 신약 요한복음의 말씀, 여러분 1장 29절 다 1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걸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신약이 열리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빛이 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비새 장군 그리고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윗 왕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불러준 것은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어떻게 백성들은 다윗을 우리 국가의, 우리 백성들의 등불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끊임없이 순간순간 진정한 등불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한 구절, 너무너무 멋진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설교를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볼까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우리 주님입니다,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띄워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모두는요 흑암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어디로요? 빛 가운데로. 개역 개정에 보면 기이한 빛 가운데로, 놀라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불러내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흑암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놀라운 빛 가운데로 불러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체감이 되시나요? 너무 관념적이어서 어떻게 이 관념적인 것을 좀 실제적으로 좀 설명해 볼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어제 우리 어르신들 경로잔치가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순서 진행이 많아가지고 교회 소식 전할 때 그 영상을 본다 했는데 제가 놓쳤군요. 이 시간 보겠습니다. 보고 오히려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괜찮겠네요. 방송실 준비되었습니까? 네, 준비해 주세요. 제가 놓쳤습니다. 설교 맥은 그대로 잡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진작 틀었어야 했는데 제가 왜 이걸 보고 싶어 하냐니까요. 어제 우리 어르신들 또 봉사자들과 다 합쳐서 저 포함해서 식사 때는 52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자들과 50명이 어제 버스와 우리 교회차 이용해서
황산공원 또 경주 또 때마침 제가 우리 시장한테 연락도 안 했는데 알아서 국화축제를 어제 바로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꽃 구경도 하고 또 즐거운 식사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과 연결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빛이 나는 때, 또 꽃다운 때는 언제죠?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언제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 나이? 언제입니까? 20대예요. 그죠? 10대 후반에서 20대, 20대 초가 정말 꽃다운 나이죠. 기분 나쁘세요? 혹시? 제 말이 맞죠? 네. 20대에 우리 청년들을 보면 막 정말 꽃답다, 꽃다운 나이다. 막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 참 젊은 게 좋다. 젊은 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젊음이 참 좋다. 이런 느낌이 참 듭니다. 이건 정직한 느낌이죠. 어제 우리 75세 이상 어르신들 모시고 가을 소풍을 다녔는데요. 우리 20대에 비하면 제 표현을 조금 용납하고 들으십시오. 연식이 좀 됐잖아요. 조금 더 연세도 많고 또 연식이 좀 오래되신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20대에 빛나고 꽃다운 나이에 비하면 좀 빛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이고 꽃이 좀 시든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우리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말입니다. 세상의 관점에 보면 시들어가는 꽃이요,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젊은 사람들보다 죽음에 더 가까운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등불로 믿고 사는 사람은요, 사는 것이 다릅니다. 죽는 것도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들어가는 꽃이나 빛을 잃어가는 그 빛처럼 살지 않습니다. 진짜 빛, 놀라운 빛, 기이한 빛, 주님의 빛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겉모습은 좀 늙고 빛을 잃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상한 그리스도인으로 늙어가시고 고상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갈수록 빛을 낼 수 있고 놀라운 빛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을 힘겹게 산다고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괴로워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빛을 비춰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 해 한 해 더한다라는 것은 이 놀라운 빛으로 더 가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놀라운 빛, 새로운 빛, 기이한 빛,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온 것을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식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